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2학기 시작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 시간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한번 축복하고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습관을 가지기 마련이며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쪽으로, 좋아하는 쪽으로 마음이 자꾸 기울어진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누군가를 좋아한다라고 할 때 처음에는요. 그 사람을 알아간다라든지 아니면은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을 한다라든지 그런 처음에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다고 하지만 그 첫눈에 반한다는 것조차도요. 그렇잖아요. 그 한 고비를 넘어야지 실은 그 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단 사랑을 시작하면 그렇죠. 일단 마음을 한번 주고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수월합니다. 아니 물론 그 사랑을 점점 더 키워가고 깊어져 가게 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해서 필요하지만 처음에 그 고비를 넘을 때만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우리 마음의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처음에는 마음을 주는 것이 참 수고스럽고 어렵지만은 일단 마음을 한번 주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라고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경향성을 가지게 되면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되고요.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그 작은 은혜에 대해서도 쉽게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은혜가 주어져도 그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입술 가운데 찬송이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 하나님 쪽으로 기울었으니까요. 반면에 우리 마음이 은혜가 아니라 죄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점점 더 둔감해지고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아도 그다지 그 사람 마음에는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고
순종하는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는 더 민감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죄를 향하여서 경향성을 가지게 되면은 작은 죄에도 굉장히 민감해져서 그 죄가 주는 이익과 쾌락에 점점 더 길들여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꾸 더 죄를 짓고 싶어지고 마음 한편으로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그 죄를 반복하게 되고 나중에는 안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어제 우리가 살펴본 에스겔 본문대로 표현하면은 어떤 마음이 되는 거죠? 굳은 마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되어서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져도 다 그거를 튕겨내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굳은 마음이요, 은혜에 대해서는 굳은 마음이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한 그런 마음이 되고 만다라고요. 일단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그 마음을 다시금 녹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다시금 부드러운 살과 같이 녹일 수가 없게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표현대로 하면은 그 마음이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죄의 경향성을 가지도록 그냥 가만 내버려 두어 방치를 하게 되면 묵은 땅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생명력 있는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고 그냥 잡초나 쓸모없는 것들로만 무성한 그런 묵은 땅, 묵은 밭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결심을 하고 의지를 가지려고 해도 그 마음밭이 기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는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신앙과 삶의 많은 영역 중에서도 먼저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그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부드럽게 해 주시지 않으면은요, 다른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고요, 잠깐의 그런 변화가 있다가도 금세 없어져 버리게 말고 결국에는 생명력 있는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시작은요, 마음에서부터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새로운 시작도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야만 한다라고요.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터이었는데, 특별히 오늘은요,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생각하면은 이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심을 수 있는 땅, 그죠? 그리고 심겨진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있는 땅, 자랄 뿐만이 아니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오늘의 이 4가지 밭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비교적 잘 아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네 가지 밭 중에 좋은 밭은 하나니까, 그래, 25%만 건지면 되지. 넷 중에 하나만 건지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 가르치셨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ER 오픈, 그러니까 한 4분의 1만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제자 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 가르치셨겠어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 자기의 마음밭이 어떤지를 돌아보아야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씨는, 그러니까 이 비유 말씀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밭은 뭐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밭은 그 상태에 따라서 네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죠. 첫째는 길가요, 둘째는 돌짝밭이요, 셋째는 가시떨개가 가득한 가시떨개밭이요, 넷째가 뭡니까? 좋은 옥토, 즉 열매 맺는 밭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짧은 이 시간에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요, 열매 맺는 것이 어디에 달렸느냐, 그거예요. 씨는 같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정확하게, 우리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보시고 아십니다마는, 마음밭의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른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고요. 동일한 씨를 뿌립니다.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설교는 같다는 겁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들은 말씀에 감화가 되어지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요, 똑같은 설교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흥이 없고 변화가 없는 그런 분들도 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냐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길가와 같아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요, 그러니까 마치 새가 와서 그 떨어진 씨앗을 쪼아 먹어버리듯이 말씀을 듣자마자 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그 말씀을 훔쳐가 버립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마음에 심기지 못하도록, 이 말씀은 옆에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들어야 돼, 마치 자기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목사님 저 얘기는 늘 들어도 뻔한 얘기인 것 같고, 목사님 저 얘기는 목사님은 늘 교회에만 계셔가지고 세상살이 잘 모르시니까 저런 말씀 해대시지. 이거 다 뭐라고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지 못하도록 그거를 그냥 빼앗아가면 쪼아 먹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듣는 습관적인 태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비밀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면요, 이 앞에 서서 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하시죠? 근데 보면은요, 꼭 조시는 분이 졸아요.
제가 그걸 탓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책임인 거를 저도 잘 알거든요. 엄청 뭐 피곤하다라든지 뭐 전날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라든지 그러면은 졸 수 있죠. 괜찮습니다. 그것 가지고 저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설교 시작도 제대로 안 했는데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이미 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졸 수는 있지만 조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밭의 상태를 잘 보셔야 하는 거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돌짝밭과도 같아서요. 말씀을 들을 때는 참 반가운 반응을 해 주십니다. 아우, 그렇죠, 목사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또 이런 인사도 잘 해주세요. 아우,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면 제가 얼마나 신이 나고 힘이 나는지 잘 모르시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인 거죠. 그렇잖아요. 입술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잠시 딱 돌아서기만 하면은 삶에서는 전혀 들은 말씀의 그 영향이요, 변화가, 열매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가 그 마음밭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돌짝밭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동의도 하고 감동도 받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 순종하려고 할 때 조금만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이내 들은 말씀 홀라당 다 잊어버리고 옛사람의 습성이 고스란히 나오면서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밭도 묵은 땅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묵은 땅입니다. 또 가시떨기처럼 사실은 듣는 그 마음 속에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들,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들, 향락들,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으면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도 제대로 싹을 틔우거나 자라지를 못하게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마음밭은 한정적입니다. 모두에게 다 나눠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일단 한번 경향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은 그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쏟게 되고 자라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민감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에 사모하며 그 인내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 생기지 않으면 이런 경우들처럼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열매 맺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밭을 잘 주의해서 보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이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마음으로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마음이 굳는 거는 한순간에 굳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굳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말씀에 은혜가 없어도 뭐 별 차이 없으니까요. 아유 뭐 오늘은 뭐 그렇게 은혜 뭐 그렇게 뭐. 그런데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아예 말씀을 듣는 귀조차 막아버리게 된다라고요. 그것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도록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굳으려고 할 때 빨리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어떻게 해요?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기경할 때도 그렇잖아요. 오랜 세월 기경해서 그냥 방치되어서 그 잡초와 무성한 잡풀들이 많이 나 있고 그 밭에 그런 돌들 그렇게 막 많이 깔려 있으면은 그 밭 기경하려면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평소에 손이 많이 가 있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경우라면은 잠시금 그렇게 잡초가 나더라도 그것 밭 매는 거는 훨씬 더 뭐라고요? 수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의 반응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날 말씀의 홍수시대라 그러잖아요.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 통해서 유명한, 그리고 또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들 얼마든지 쉽게 찾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설교를 많이 듣지 않아서, 듣지를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는 거 아니다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의 그 듣는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서 그 여러분의 마음의 경향성을, 은혜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고 그 주일날 들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다라면 반드시 그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을 회복시키며 그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하는 것은 실은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도 잘 깨닫지 못하고 속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는 사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그런 흙과도 같이 말씀의 씨앗이 잘 심기는 그런 마음밭입니까? 아니면은 그 말씀을 다 튕겨내버리며 열매 맺지 못하는 굳어버린 땅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며 그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 담으며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밭이 되게끔 해달라고 우리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밭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 그 찬양곡을 좀 바꿀게요. 제가 아까 원래 드렸던 말씀 말고 곡 말고 아까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우리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